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15일은 또 그 중에서 가정의 날이었습니다. 요즘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은 사회의 기초요 뿌리이기 때문이라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 새로운 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제도가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회사가 있고 군대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동호회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아파트 분여회도 있습니다. 이 많은 제도와 단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는 오직 두 개뿐이니 곧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고 합니다. 꼭 남자하고 여자만 결혼해야 되나? 나는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너는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란에 신상명세서 가족란에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적지 말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통죄를 형법에 명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모든 사상과 시대적 사조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이 시대 사전은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빙자한 방종한 삶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헛된 일을 경영한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행동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날에 불을 발하여 진노하사 이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악인이 멸망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를 무너뜨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만 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특별히 지구와 또 다른 세계관에게 끄는 힘이 있고 또 지구에도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끄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든지 물건을 떨어뜨리면 달나라에서는 6배나 가볍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멀리 뛰기를 예를 들어서 1m 하는 사람은 달나라에 가면은 붕 떠서 6m 할 수 있고 또 우주에 가면은 이 배설물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만 거기는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분명히 지금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그런 법칙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자기 인생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관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율하는 기쁨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울한 이런 기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에 대한 생각, 습관적인 불행,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오늘 갓 태어난 어린이와 같이, 혹은 눈이 온 첫 길을 걷는 것 같이 염려, 그런 습관을 다 내려놓고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세숫대 아래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사상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가정이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기능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죠. 반대의 경우는 역기능 가정이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기능하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모습을 유지한 가정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서의 가정 같은 것입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서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뜨린 사람입니다. 또 아름답지 못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성령을 속이는 가정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또 구리 장색 알렉산더 가정입니다. 돈은 많았어요. 그 구리를 장식해가지고 세미한 섬세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손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오드렙의 가정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거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제들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입니다. 그들은 전도자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했고 자기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또 빌립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그에겐 딸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인들까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또 가이오 장로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신앙의 형제들, 곧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오늘 교도문에서도 낭독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그 가정을 쭉 세워주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예배 시간에 저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또 그런 것이 부득이한 경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농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앞에 거하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밥을 먹어도 달지 않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자기 힘으로 세워보겠다, 성을 지켜보겠다, 가정을 세워보겠다 하는 사람이 헛되지만,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그 잠은 최선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다 그러는데, 사람이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야 한다든지, 혹은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러는데,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든지 돈이 좀 있어야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좀 받쳐주고, 사람이 살려면 옛말에 공자도 의식 조기지 예절이라,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 했으니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부모를 의지하고, 나이가 든 사람이 자기가 개척해가 독립할 생각을 안 하고, 나이가 많은데 계속 뭐 부모에게 달라니까 안 준다고 막 이렇게 폐역을 행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혹은 자녀를 의지합니다. 그 힘으로, 그 백으로 가정을 한번 세워보려고 힘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세워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세워질까요? 재벌과 형제간의 소송을 보십시오.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자녀들에게 무시당한 어느 재벌 부인은 왜 투신자살을 했을까요? 그런 걸 볼 때 돈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돈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한 사람이 큰 괴로움을 당하고, 그 며느리가, 재벌가의 며느리 들어가는 그 사람이 평생 자녀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남편에게도 폭행당하고, 한 사람이 큰 괴로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돈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돈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 아니죠. 또 권력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권력에 잘 붙으면 우리 가정이 일어나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강석을 아십니까? 본래 자유당 부통령인 이기붕의 아들이었으나 이승만이 자꾸 그 아들 잘생겼다 하니까 이기붕이 아첨도 잘하고 하니까 각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의 양자가 되었죠. 이기붕 일가는 자유당 말기에 권력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뭐 육사 옷 입고 이렇게 제복 입고 아버지하고 찍은 그런 사진이 있죠. 그러나 결말이 좋지 않은데 없어요. 어디서 발견되었는가? 부모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아마 권총으로 자기 부모를 쏘고 자기도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하죠. 권력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다. 부모나 자녀나 다른 어떤 사람이 가정을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롯은 청산과부였습니다. 피부치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기댈 남편도 없습니다. 바라볼 자식도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한 사람뿐입니다. 그분도 젊은 시절에는 재산도 있고 미모도 있어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는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모진 세상 지나면서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얼굴도 몰라버릴 만큼 달라졌습니다. 나옴이라는 그 이름조차 생뚱맞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 본래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준 니는 기쁨이다. 기쁨, 나옴이 이렇게 지었는데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얼굴이 달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나옴이 맞나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스 베들레헴, 미시즈 베들레헴 정도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런 여성이었는지 모르나 지금은 가난하고 늙은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과부 2명이 사는 집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역전의 명수 아니십니까? 반전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그럼더미에서 들어 부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고엘을 만났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은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입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했고 난외주에 유력한 자 이렇게 부호해놨는데 이 누구겠어요? 여기서는 보아스지만은
유력한 자가 누굽니까? 또 부호는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한 분입니다. 유력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호는 정말 부여하신 예수님이 부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죄와 욕심으로 사탄 마귀에게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랬는데 그거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가는 무엇으로? 자기 피로 형편없고 가난하여 족보에서 사라질 처지에 있었던 한 가정이 보아스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고 기업을 잇게 되었고 메시아의 초상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거 하나 알면, 이거 하나 건지면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신다, 이거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니 뭐 돈이나 권세 저런 것이 좀 하는가 싶으니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해. 내 자녀가 아파 죽을 병들어 아파하는데 그 고통을 좀 이렇게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도 없고 곁길로 가는데 돈 써가지고 네 친구 만나지 마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신다. 기도하니까 어거스틴 같은 탕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으켜 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컴컴한 인생길로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야 내 인생 깊이 잠이 들고 내 영혼 어둠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우리잖아요. 12살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우리잖아요. 내 영혼 어둠 속에 잠들었을 때 어디 있었는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여기 집사님은 안 믿다가 예수님을 다 믿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디오를 돌리시듯이 자기의 삶을 다 보여주고 회개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깨어라 일어나라 하면서 사랑의 손을 네 언제까지 그래 살려 지금 하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네 생명 주인도 모르고 그러면서 탁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는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분이며 그 선물이었는데 뭘 던져놓으니까 달아졌어요. 나뭇가지를.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쓰러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달콤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 같은 쓴 인생을 나오미 같은 달콤하고 기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또 평소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 남자 아들이든지 여자 딸이든지 그 아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공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흉악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부르짖었으니 예수님께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야이로 아빠, 남편, 해당장은 딸 야이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성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수술 아니고 시술을 하게 됐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또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한 생각이 일단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은 진도 마차가 쉬어가면서 하면 되고 그래도 미리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또 기도하고 툭 전화하니까 교회 갔다 오라 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목자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할 것은 회계자에게 말할 때 수요 금요 2번 모은다는데 2번 모으는 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힘을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 성도들한테 전에 그런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솔직한 말인데, 엄마 이렇게 아픈데 교회 가나? 그렇게 하면 솔직하게 말해라. 야야, 이 병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병이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어서 또 살지. 그렇게 하면 남편도 어서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 하는 거죠.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뭐 부르습니까? 여러 가지 불렀지만 그 중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나의 힘인데 힘을 얻으러 가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내주하고 섬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한 일 당해도 바보가 교회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힘으로 막 세우려고 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고생대로 하고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세우신 소중한 재능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 정신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